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299쪽입니다. 신약 성경책 뒤쪽에 299쪽입니다. 299쪽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장사를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다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째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잘 지내셨는지요?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장로님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뒤에도 좀 보고 옆에도 좀 보고 하시고. 누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요?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네, 맞아요.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크고 작은 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한두 가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약점은 모두 가지고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하자면 뭐 단점이라고 이야기하죠. 단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픈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뭐 질병일 수도 있고 뭐 때로는 학력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성격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신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단점은 있으시죠? 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다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은 자기 장점을 자랑하지 단점은 자랑하지 않잖아요.
약한 부분들은 감추려고 하지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자랑이 이제 나옵니다. 그는 장점이 참 많은 사람이지만 장점은 자랑하지 않고 많은 장점보다 자신의 지금 단점을 지금 자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단점을 자랑할 수 있었는지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이 약한 부분들을 바울같이 자랑할 수 있도록 변화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장점을 말하려면은 아주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정말 이 성경책의 어떤 지금 우리가 신학 공부를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이 신학 공부에 완전히 틀을 세워 놓으신 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리를 하나 아주 정밀하게 성경에 이제 풀어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워낙 탁월한 지식도 있었고 공부도 워낙 많이 했고 지금 이야기 말하면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학교 이런 대학교 출신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공부도 잘하고 또 조상들도 탁월하고 뭔가 마음이 배우기도 하고 뭔가 아주 탁월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게 탁월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두세 가지만 말해도 엄청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유럽과 지금의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 3대 대륙을 걸어서 배 타고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로 잡혀가서 죽는 그 순간까지 로마에다가 교회를 또 세우고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로마에서 처형을 당해요. 그 정도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몇 권을 썼다고 했어요? 13권. 13권을. 신약 성경 전체가 27권인데 사도 바울이 13권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붕 떠서 두둥실 떠갖고 어디 쑥 가서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그곳이 보니까 셋째 하늘이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갔다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곳에서 신비한 거 이것저것 많이 보고 왔다는 거야. 이 정도 되면은 나 천국 갔다 왔다고 모일 때마다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때 딱 한 번 이야기하고 더 이상 천국 갔다 왔다 이야기는 하지도 않아.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 말씀에 대해서 오직 가르치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감정으로 변화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양육을 하고 가르치고 모든 것들을 했지만 교회를 세우고 했지만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하나님 만나고 왔다 딱 한 번 이야기해요. 하지도 않아.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도 우리와 비슷한 단점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과 또 가족의 약한 부분과 교회 공동체의 약한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간질 아시죠? 네. 뭐 갑자기 쓰러져갖고 그냥 온몸이 하고 혀가 말려 들어가고 손이 뻣뻣하고 뭐 그 아주 진짜 보통이 심각한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견해는 안질이라고 이야기해요. 눈에 질병이 있어서 늘 막 눈물이 아주 그냥 쏟아질 정도로 뭐 다른 어떤 한 부분은 심한 두통이라는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학자들이 뭐냐 이러면 간질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사도 바울은 어지간한 것은 고통스럽다고 말하지도 않을 정도로 참을성이 상당히 많아요. 얼마나 참을성이 많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채찍에 맞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3번 맞아요. 그리고 폐장으로 맞고 그리고 정말 이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풍랑으로 죽을 위험에서 살아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런 상황일 때도 본인은 기도했다. 이것 때문에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당해도 그것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다는 내용이 바울에게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위해서는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역사책을 이렇게 보면 요세푸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키도 아주 작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머리도 약간 벗겨진 상태. 그리고 질병까지 있었던 거예요. 참 외모로 보면 정말 보잘것이 없어요. 약점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단점을 가진 이 바울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3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질병 하나 때문에 이 질병 하나가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만약에 간질이었다면 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넘어져서 몸이 빡빡해지고 막 이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보겠어요? 그러니 바울을 바울이 이렇게 이 일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도를 한 번 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잠깐 기도했다, 이걸 기도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기도했다는 것은 40일 동안 간절히 금식 기도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 밤낮으로 진짜 밥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죽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한 끼도 금식을 잘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한 끼는 자주 하나요? 하루를 금식을 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그런데 진짜 40일 금식하다가 죽은 분들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40일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몇 번 했다는 거예요? 3번 했다는 거예요. 3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약함을 극복하여 오히려 장점으로 바꾸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12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 좀 하나님 고쳐주세요 했는데 지금 너 모습 그대로 족하다. 내가 네 모습 그대로 받는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는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것만 바꿔주시고 이것만 고쳐주시면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아픈데 어디가 너무 아픈데 이것만 고쳐주시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지금 돈이 너무 필요해요. 돈만 주시면 주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지금 달란트가 너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너무 필요합니다. 이것만 주시면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그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모습 그대로 아프면 아픈 그대로 돈 없으면 돈 없는 그대로 힘들면 힘든 그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면 환경 그대로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네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받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이러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네가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없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네한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단점을 자랑하고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나니까 이게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부족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많은 은사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찌르면 아픈 곳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아픈 곳이 있어요? 없어요? 한 군데가 있죠. 물질이 아플 수도 있고 가족이 아플 수도 있고 질병이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플 수도 있어요. 건들면 아픈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교만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 더 붙들라고.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단점과 힘든 것들과 여러 가지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려고 기도하기보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받은 것과 가난함과 어려운 일들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가장 약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강하게 나타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약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역설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단점이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의 단점 때문에 기도를 했더니 오히려 그 단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우리에게 단점이 없고 아픔이 없고 힘든 것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까요? 안 그럴까요? 많이 주면은 우리가 열심히 할까요? 아니요. 정말 뭐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참 영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이 바이킹족이잖아요. 해적이잖아요. 해적. 그런 나라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나라로 바뀌었어요? 신사의 나라로. 완전 해적이었는데 신사의 나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신사의 나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럽 그 나라들이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강대국이 되었고, 미국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강대국이 되었고, 그 강대국이 또 복음을 수출해서 우리나라로 오면서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었죠. 중국으로 가면서 그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1억 명이나 됐다고 했잖아요. 그 중국이 지금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그렇게 큰 나라가 됐잖아요. 그 예전에 러시아가 잘 살 때 구소련이 원래 그 공산당이 되기 전에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 임했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모든 나라가 잘 먹고 다 잘 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 유럽에는 정말 10만 명 정도 들어가는, 아니면 몇만 명이 들어가는 이런 교회들이 전부 다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교회가 다 없어지고 거기가 다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공연장으로 바뀌고.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받는데,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픔과 단점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어려움 안 겪으려고 또 축복이라고 안 한다. 또 단점 때문에 불편하고 아프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하고 또 물질도 많으며 잘하는 것도 너무 많으면 하나님을 만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단점이라면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단점들을 우리의 핸디캡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갔다 왔다는 그 말이에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자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랑할 것이 약한 것뿐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약한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다는 거예요. 참 신앙의 수준이 참 높죠. 약한 것 때문에 너무 기쁘다. 내가 어디 한 곳에 아픈 것 때문에 너무 기쁘다. 난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쁘다.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가고 속 썩이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쁘다. 이걸 너무 기쁘게 여기면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붙들라고 의지하라고 정말 이렇게 주셨구나. 참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참 이 목회자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어떤 때는 힘들죠.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목회자로 세웠구나. 내 신앙 잡아주기 위해서.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목회자로 세웠을까요? 그 이야기 하잖아요. 목회자들은 고집이 세고 워낙 따라가지도 않고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목회자로 세웠다고. 성도들은 순종을 잘하는데 목회자는 순종을 안 해서 그럼 네가 해라 네가 이래서 세웠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아픔들이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자기 자신이 약한 것을 기뻐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약한 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약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단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또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필요한 것 때문에 기도를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단점을 바꿔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약한 것과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약점을 장점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자녀가 돈이 없다 하면 돈 주고 싶지 않겠어요? 자녀가 어디 지혜가 부족하다 이러면 지혜 주고 싶지 않겠어요? 자녀가 어디 아프다 이러면 고쳐주고 싶지 않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확신이 없으시네. 하나님이 우리 부모보다 나를 정말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안 줄 때는 오죽하면 안 주겠어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죠. 꿀떡 같아. 진짜 다 주고 싶어. 다 주고 싶어. 근데 안 줄 때는 오죽하면 안 주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모두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것과 필요한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그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머물게 하려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안에 어떤 약점이 있으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첫째, 숨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과 단점, 어떤 아픈 것들은 숨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꾸 감추려고 하다가 보니까 드러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감추고 옷으로 단장하고 정말 경제적인 어떤 배경으로 자꾸 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의 겉모습에다가 자꾸 투자를 하잖아요. 뜯어고치고 어떤 사람은 성형수술을 한 30번을 했더라고요. 얼굴이 이상하게 됐어요. 강남에 가면은 얼굴이 전부 다 비슷비슷한 사람이 지나간다고 그래요. 다 같은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해가고. 그래서 오죽하면 드라마에 강남 미인이라고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면 하나님이 못 찾는 데잖아. 하도 얼굴을 뜯어고쳐서 천국 가면 못 찾는 데 하나님. 그러니까 뭔가 자꾸 바꾸려고 뭔가 숨기려고 자꾸 뜯어고치는데
하는데 성령수술을 10번을 해도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둘째, 말을 아끼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약점에 관한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자꾸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말도 행동도 아주 완벽하게 하려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셋째, 모든 일에 자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며 능동적이지 못하고 피동적이 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약점은 결국 자기 자신을 무능하게 만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힘들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약점만 바라보면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장점이 많아요? 약점이 많아요? 가만히 보면 장점이 많아요. 장점이 엄청 많아. 진짜 많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전부 다 세상의 비교 대상으로 비교하고 대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남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저걸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이걸 왜 이렇게 못하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려면 하나님이 붕어빵 찍듯이 우리를 다 똑같이 찍지 왜 각기 다르게 만들으셨겠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약점과 단점을 바라보면 우리가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해요. 불행해요. 쉽게 말을 하면 하루를 살아가는데 즐거움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우리 단점만 생각하면, 우리 약점만 생각하고, 우리가 없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아픈 것만 생각하면, 참 예전에는 하늘을, 정말 하늘을 날아가듯이 이렇게 건강했는데, 지금 막 아픈 것만 생각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돈도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죠. 사람들과 어울려도 말과 행동을 조심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동체 생활이 피곤하고 자유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피동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 보니까 일을 하기보 앞장서서 일하기보다 시키는 일만 하다 보니까 자존심도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한 것이 나를 자꾸 누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점과 약한 것만 생각하면 내가 자꾸 눌리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핸디캡을 약점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믿는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자, 이것만 내가 완벽했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안 있는다. 내가 정말 머리가 기가 막히게 똑똑했으면 지금 제천에 안 있는다. 어디가 있어요? 서울에. 그리고 내가 조금만 정말 잘났으면 지금 어떤 자리에 가 있어요? 대학교. 내가 예전에 같았으면 대통령도 해도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거리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점을 뛰어넘는 사람은 멋진 사람으로 탈바꿈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이 오늘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참 장점이 많았지만 약점을 감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랑. 만약 사도 바울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병도 고치지도 못하는 사람이 누구의 병을 고치나? 니나 고쳐라. 이렇게 계속 옆에서 이야기를 했다 이러면 사도 바울이 주눅 들어서 그 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은 없었을 거예요. 야야, 네 병이나 고치지 누구 병을 고쳐준다고 그러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하나님이 이 약한 것 때문에 능력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가지고 그것을 누가 가지고 가서 그 아픈 사람에게 얹었더니 그 사람이 치료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남의 탓, 자기 집안 탓만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는 약점과 함께 그 약점이 평생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약점이 없는 분들은 뭐 모르겠지만 약점이 있는 분들은 사도 바울이 보여준 믿음의 유산을 본받아 단점 때문에 아파하시기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아픈 것 때문에, 자녀의 아픈 것 때문에, 그리고 가족들이 아픈 것 때문에,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족이 정말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 가족은 문제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다 있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 예지가 잘 다니던 직장을 이제 그만뒀잖아요. 내가 처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월급도 많이 받고 일도 그렇게 이 생활 환경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만두고 바리스타 자격증, 1급 자격증을 따서 지금 이런 커피숍에서 일을 해요. 일을 하면서 나중에 그 커피숍을 크게 차려서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그런 쪽으로 마음을 바꿨어요. 부모는 어떤 것을 원했겠어요? 우리는 편안하게 직장 잘 다니다가 결혼하고 좋은 남편 만나서 뭐 잘 먹고 잘 살면 예수님 잘 믿으면 그걸로 참 좋겠는데 처음에는 많이 좀 싫은 소리도 하고 반대도 했는데 뭐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하죠. 오늘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되지만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단점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머물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운 환경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정말 병자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저 병자의 이 병이 걸린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 병이 왔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아픔들과 환경과 힘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 안에서 장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우리의 약점과 단점과 아픔과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주님 안에서 약점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